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죠. 남자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갈대 끝에 앉아있는 한 마리 잠자리.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갈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부평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식물들이 부평초죠.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늙은 분이 사셨는데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말인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던 차에 그 도망갔던 말이 또 다른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그냥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전쟁으로 이렇게 징병을 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자꾸 변한다는 것이죠. 좋았던 일도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참 슬픈 일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인생살이가 세옹지마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고사성어가 익숙하지 않죠. 세옹지마, 그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말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기만 봐도 막 이 가슴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 웰링턴에서 대양주 총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 활동하려는 제 마음에 참 평강이 있었는데, 여러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또 힘든 얘기들, 이런 얘기들 서로 하다 보니 지난 주간 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습니까? 괜히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올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매일 비가 추룩추룩 내리는데 몸은 어슬어슬하고, 그러면 좀 우울한 마음이 들지요. 이 우울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그 불안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불안장애라고 하는 이런 신경 증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자꾸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한 가지, 또 5절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영원히 둘러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대하소서. 여기 선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우리를 둘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계 대륙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는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강력한 나라들이 언제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 마게도냐 쪽은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실까요? 물론 성전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르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애워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유가 뭘까요? 시편 17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줄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백성들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치사입니다.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변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시편 125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처럼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다리가 건축될 때 이게 127m나 되는 높은 교각에 이 강력한 이 쇠줄을 매달아서 다리를 건축한 현수구였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보면 공사 1년이 진행되는 한 23명 정도가 떨어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를 않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 당국이 고민하다가 그 다리 아래쪽에 튼튼한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물을 쫙 치고 그 위에서 다리 공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떨어져도 그물망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원래 완공 날짜보다도 빠르게 완공이 됐다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쳐주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세상에 위협이 다가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두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대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 선대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잘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선대한다는 이 표현을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다 재산을 허비하고 나중에 남의 집 종이 되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달라는 건 너무 염치에 없으니까 내가 종들 중에 하나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저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불효자들, 아버지에게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는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고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동네로 들어오면 틀림없이 돌세례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 다 허랑방탕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을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아들이 오자마자 멀리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들의 그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심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운전을 배워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끝내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없으니까 남편의 차, 그죠? 남편이 값 뽑은 고급 승용차를 용감하게 이제 몰고 나갔습니다. 조심조심 운전을 잘했는데 마지막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게 접촉 사고를 낸 것입니다. 보니까 남편의 그 새 차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남편의 화난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그죠? 그래도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사 연락하기 위해서 운전석 옆에 있는 콘솔을 여는데 보험 증서를 꺼내려고 뭔가 콘솔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메모 쪽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남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그 남편의 쪽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실수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너희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로 믿지 못하는 눈치인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대하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시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런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세상이 막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죠? 제가 예배 시작하고 설교 시작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럼 평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강이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간구로, 간구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뱃전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막 죽게 되었다라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든 갈릴리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평강이죠. 베드로는 뭐 가끔 좀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도 하지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조그마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어두었다가 6월절이 지나면 처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형되기 전날 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그죠? 이제 잡아내어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을 읽은 가운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광경이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붙잡혀서 지금 두 손이 쇠사슬에 매어서 두 군인 틈에 지금 묶여 있고 이제
밤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잡아내어서 처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날 저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막 자다가 깨다가 했습니까?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죠. 흔들어 깨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옥에 붙잡혀서 손발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를 지키는 두 군인 틈 사이에 지금 묶여 있는데, 날이 새면 야고보처럼 이제 그냥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깊이 푹 잤으면 그 캄캄한 옥에 광채가 비치면서 막 야단법석이 났는데도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 지금 그 평강을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인생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계속 찾아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불안.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13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포드.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법률가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살던 집도 태워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놀란 아내와 자녀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때가 1873년입니다. 1873년.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은 미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가고, 스페포드는 자기가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처리하고 나서 이제 합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스페포드의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가 항해하다가 영국의 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거기에 탔던 228명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 이 스페포드의 아내는 기절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아서 아내 혼자 살고 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873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영국으로 도착한 이 아내가 남편인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보밖에 없었으니까. 짤막한 전보가 뭔가 하면 Saved alone, 나 혼자 구조받았습니다. 비보를 들었던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가누고 또 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배를 타고 이제 아내가 있는 런던을 향하여 가는데, 선장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선장이 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바로 이 지점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어떻게 지켜왔더니 스페포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스페포드가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거의 저녁 내내 울고 밤새 그렇게 통곡하는데 새벽 2시쯤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스페포드가
자기의 마음에 찾아온 이 놀라운 평안을 그가 펜을 꺼내서 기록한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3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이런 평화입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저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413장을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아까 부를 때는 제만 혼자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은 별로 잘 안 불렀었는데, 지금 부를 때는 오늘 말씀 생각해서 1절과 4절, 1절과 4절을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